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4층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우리 성지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어떻게 되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 자녀들, 또 사업, 직장 모든 부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 믿음,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회복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는 7번째, 오늘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어느 날 그 화가의 그 아들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이게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먼저 이 파레트라는 그 물감 짜는 데가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물감을 이렇게 차례대로 짜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그 물감을 듬뿍 찍어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려고 이제 도화지로 이렇게 가는데, 도화지에 그 물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차! 순간에 그 듬뿍 붓에 묻혔던 그 물감이 도화지 위에 몇 방울이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물방울이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도 그리기 전에 도화지에 떨어진 그 물감 자국이 얼룩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림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그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급기야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옆에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괜찮다. 너에게는 아빠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울지 마라. 그리고 아빠가 그 아들에게 붓을 건네받고,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손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려나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화지에 떨어져 번져나갔던 그 자국들이 아빠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물방울 자국은 검은 바위로 변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물방울 자국은 꽃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물방울은 벌레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아름다운 풍경화가 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풍경화가 그려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를 이용하여 오히려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엉망인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붓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영상해 보십시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친히 그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빛을 그리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하늘도 그려놓으셨습니다. 묻이 드러나고 땅에 온갖 식물이 내도록 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리시고 그 땅 가운데 온갖 푸르른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들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온갖 짐승들을 그려놓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인간, 우리들을 그림 속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능력의 붓으로, 축복의 붓으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림이 망가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그림, 삶의 화폭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림을 새로이 아름답게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늙어 단산했습니다.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잉태할 힘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산송장의 몸을 지녔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정말 암담한 그런 그림입니다. 어찌 보면 먹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 그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별을 그려놓으셨고 해변에는 무수한 모래를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그 인생의 그림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11장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11장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과가 어떠하는지, 그것은 1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죽은 자 같을 정도로 어둡고 암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의 화폭을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다시금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입니다. 말라 빠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다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라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상반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늙어 단산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늙어 단산했지만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믿음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잉태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라의 믿음이었기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본시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깨를 부립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되어지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라는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자식 얻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의 그런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아픔과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리스 뭔가요? 테러 하는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을 아브람과 영적인 교제를 단절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 단절, 영적인 교제의 단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내용인데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에 이 사라는 장막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지금 내 나이 늙어 단산한 지가 언젠데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까? 참으로 얼처분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그 웃음소리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듯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웃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 왜 웃느냐?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라는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 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순간에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런 불신앙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화답해야 믿음이 없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말씀 뒤에 보니까 그날 밤에 믿음으로 사라는 남편 아브람과 신방을 꾸미게 되어져요.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 89세 된 할머니, 그 두 분이 신방을 꾸며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라의 믿음에 아름다운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다가오자 그는 그 99세의 할아버지, 89세의 할머니가 신방을 꾸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아론의 말라 빠져버린 그런 지팡이에 새싹을 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현실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절망의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희망의 터널을 뚫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어두움을 내일의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11절 하반절을 한번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사라의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라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떻습니까? 사라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날 밤에 남편 아브람과 신방을 꾸몄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야, 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킨 친구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킨 그 친구가 아주 능청스럽게 일을 넘기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야, 약속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야. 너는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약속이란 약간 속이는 거야. 약속, 약간 속이는 거야.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약속은 약간 속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허물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하신 한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사라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신방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99세, 89세 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암담한 사건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2절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했으며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후손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지난 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런 한 나라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로 시작되었습니까? 사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90세 된 그 할머니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산되어지고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린 그 여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시게 되어진 줄. 이와 같이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게 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아름답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아름답고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길래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그림이 새롭게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새롭게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그의 몸을 진찰해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병약하니까, 질병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1년도 목회 못하고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순교할 각오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그 진단을 받는 그가 84세까지 살면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많은 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병약한 그 몸이었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4세 그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 몸을 진단했던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의 의사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그 사람 배반하고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돈, 명예, 그것 믿으면 그것 역시 사라질 때가 오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는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혈의 빛, 보혈의 붓, 은혜의 붓, 축복의 붓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와 의의 그림을 그려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건강한 모습의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찢기고 찌든 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위로와 평안과 치료의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그런 산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터널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합폭께 맡기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붓, 축복의 붓, 회복의 붓으로 그 붓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실수해서 그 물감을 떨어뜨린 그 도화지를 아름답게 그려준 그 아버지처럼 실패했다고 낙심에 빠져서 울음을 터뜨린 그 아이를 다시 웃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붓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이미 자식이 없이 단산하고 끝날 인생이었지만 사라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런 희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라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단식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변화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삶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 사라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라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탄식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라 단산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이 살아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적인 이 상황, 정말 또 탄식이 많은 이 상황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